친구들 안녕하세요.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화요일 또 말씀을 전도사님과 함께 나누게 된 모든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함께 하기 전에 재밌는 게임을 전도사님이 갖고 왔는데요. 일명 밸런스 게임입니다. 우리 친구들 아마 알 텐데 화면에 두 가지의 선택지가 나오거든요. A 아니면 B, 그 중에 하나를 골라주세요. 근데 이번 게임은 특별히 전도사님과 함께 일심동체가 되는 친구가 더 많은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입니다. 전도사님이 어떤 걸 고를지는 몰라요. 우리 친구들의 선택과 과연 전도사님의 선택이 동일할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빠밤. 라면 대 우동. 하나 둘 셋 하면 라면이면 1번, 우동이면 2번을 손가락으로 표시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자, 전사님처럼 1번을 선택한 친구들 있나요? 네, 좋습니다. 전사님은 라면을 더 좋아합니다. 네, 우동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전사님은 라면을 더 좋아해요. 네, 2번 문제입니다. 빠밤. 호빵 대 붕어빵. 자, 과연 전도사님은 뭘 선택할지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2번입니다. 전도사님은 붕어빵을 더 좋아해요. 붕어빵. 네, 전도사님의 마음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죠. 네, 2개 연속 맞춘 친구가 과연 있을지.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3번. 빠밤. 놀이동산 대 썰매장. 전도사님은 딱 명확합니다. 자, 하나 둘 셋. 1번 놀이동산. 전사님 놀이동산 엄청 좋아하거든요. 특히 그 엄청나게 빠른, 우리 친구들 알지 모르겠지만 에버랜드에 있는 그 엄청 빠른 롤러코스터 알고 있나요? 그거를 엄청 좋아합니다. 네, 놀이동산이고요. 다음 4번 문제. 바나나 우유 대 딸기 우유네요. 네,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짠! 바나나 우유입니다. 전사님은 바나나 우유를 제일 좋아해요. 우유 중에서 초코보다도 바나나를 더 좋아합니다. 딸기보다도 좋아하고요. 좋습니다. 자, 다음은 5번 문제입니다. 와, 이거는 정말 어렵네요. 고양이 대 강아지 둘 다 너무너무 귀여운데 전사님은 이게 더 끌리는 것 같아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2번 강아지입니다. 강아지. 전사님은 고양이도 너무 귀여운데 강아지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전도사님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이, 텔레파시가 일심동체가 되는 친구가 몇 명이나 있을지 궁금하네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똑같은 어묵이 나왔는데 한쪽은 뜨끈뜨끈한 어묵이고 한쪽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어묵인데 전도사님이 여기서 만약에 1번을 고른다면 조금 그럴 수가 있나요? 하지만 그래도 한번 소신대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2번. 네, 우리 뜨끈한 어묵이 아니라 어린이 묵상 어묵을 골랐습니다. 네, 자, 마지막 문제인데요.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몇 개나 전도사님하고 일심동체가 되었을지 궁금하네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7번. 빠밤. 유튜브 대 텔레비전. 유튜브 대 텔레비전 둘 다 아주 재미난 것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미디어인데 어떤 게 더 좋은지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1번. 전사님은 유튜브를 더 좋아해요. 텔레비전보다. 텔레비전은 안 봐요. 유튜브를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떤 걸 골랐는지, 또 전도사님하고 얼마나 많이 일심동체가 됐는지 손가락으로 또 표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친구들은 하나, 빵개는 없겠죠, 설마. 빵개는 없겠죠. 네, 다 맞은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일심동체 텔레파시 게임을 하면서 마음을 맞춘다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에서도 맞지 않는 물건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고생하고 또 벌을 받고 심판을 받은 한 나라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사무엘상 6장을 함께 만나보러 출발해볼까요? 출발!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6장인데요. 사무엘상 이야기를 우리가 어제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사무엘상 어떤 이야기였죠? 사사 시대 이후에 맞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사사들로 인해서 통치됐던 그 시대에 이제 사무엘이라는 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상을 통해서 왕을 세워 나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그런 내용을 다룬 책이 바로 사무엘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사무엘상 6장, 어제 함께 나눴던 사무엘상 2장의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바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방의 나라 블레셋이라는 나라에서 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냐면요, 이스라엘에 있는 것을 모조리 다 빼앗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을 무찌르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이스라엘도 맞서 싸웠지만 어떻게 되냐면요, 블레셋 사람들 정말 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에 이스라엘은 큰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심지어 어떻게 됐냐면요, 하나님의 상징인,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인 여호와의 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신들과 광야에서부터 함께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상징인 그 언약궤를 뺏겼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청천벽력과 또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블레셋에 의해서 여호와의 궤를 뺏기고 난 후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6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7달 동안 자기 땅에 두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자기 땅에 7달이나 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스라엘을 지켜주던 이스라엘의 가장 강한 신인 그 여호와의 궤를 우리가 뺏어왔으니 블레셋 사람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이제 정말 이 여호와의 궤가 우리한테 있으니까 우리 이제 그 어떤 신보다도 우리 다른 신들과 합쳐져가지고 가장 우리가 셀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살펴본 사무엘상 6장 전에 있는 5장에 가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빼앗아서 자신들의 땅으로 갖고 왔는데 어떻게 됐냐면은 자신들의 신과 여호와의 궤를 같이 놓고 하룻밤을 지나보니까 자신들의 신들이 얼굴이 땅에 떨어져 있고 이렇게 막 여호와의 궤는 멀쩡한 그런 일들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다음 날에 또 하룻밤 자고 났더니 이번에는 다곤, 자신들의 신인 다곤 신상이 머리와 손이 부러지고 몸통만 남은 채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걸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거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 갖고 온 것 같아. 갖고 와서는 안 될 것을 갖고 온 것 같아. 아무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신 다곤을 벌하시는 게 분명해.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갖고 갔더니 그곳에는 전염병이 퍼지고 사람들의 피부에 이상한 게 나기 시작했고요. 또 그것을 다른 성으로 보냈더니 그 성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 죽이기 시작하는 걸 보시면서 안 되겠다. 이거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우리가 갖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고 후회하는 장면이 사실은 오늘 6장의 시작이랍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서 점쟁이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이 궤를 돌려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돌려보내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쳤을 때 제사를 드리는 속건 제물까지 우리가 바쳐야 할 것 같습니다. 해서 점쟁이들에게 물어서 이스라엘에게 그 언약궤를 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속건 제물들을 만들어서 수레에 실어서 그것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이 특별한 방법을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수레에다가 여호와의 궤와 속건 제물들을 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레를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이 수레를 끄는 소가 있잖아요. 소를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만약에 수레가 이스라엘의 땅인 베세메스 쪽으로 쭉 가게 되면 우리한테 이 큰 병과 질병을 주신 하나님이 여호와가 확실합니다. 근데 만약에 수레가 베세메스 쪽으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우리에게 일어난 이 병은 여호와 때문이 아니라 우연일 겁니다 라고 해서 그대로 하기로 합니다. 어떻게 소가 벳세메스 쪽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확인할 수 있었을까요? 네, 말씀을 읽은 우리 친구들 아마 잘 알 거예요. 바로 이 소의 이 성질을 이용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낳은 지 얼마 안 된 소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술에 메우고 그 새끼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정반대로 돌려보낸 거죠. 그러면 엄마 소 입장에서는 당연히 새끼들이 있는 쪽으로 가는 게 정상인데 소들이 어떻게 행했냐면요. 오늘 말씀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소들은 벳세메스 쪽으로 곧장 갔습니다.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의 왕들은 소들의 뒤를 따라 벳세메스의 경계까지 갔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소가 자신들의 새끼가 있는 쪽으로 본능대로 간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해 벳세메스 쪽으로 간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 여호와의 개가 우리 땅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와 맞지 않는, 우리와 전혀 통하지 않는 물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은 것이로구나, 우리가 질병을 당한 것이로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의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맞지가 않는 거예요. 맞지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다곤신상의 머리가 떨어지고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목숨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을 때야만 비로소 그 말씀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이랍니다. 우리 친구들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떨 때 가장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을 때랍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이죠.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알 수 있는 정말 큰 교훈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로 강력한 힘이 있고 정말로 놀라운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곳에 놓으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간다는 것. 오늘 이 소가 결국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벳세메스 쪽을 향해 간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어떻게든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답니다. 어떠한 방해와 어떠한 그런 인간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잘 어울리고 맞듯이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퀴즈도 우리 친구들이 잘 영상을 봤다면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일 만나요. 안녕.